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4페이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주수할 것은 많되 주수할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주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주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 예수님이 공생에 3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30살까지는 사적인 생활, 공적인 활동을 하지 않고 30살 되어서 3년간 공적인 사역을 했다. 그래서 이제 공생의 기간 3년이 있었는데 그 3년 동안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기도 하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사역을 하였는데 그 사역을 크게 이제 요약을 하면 3대 사역을 했다. 3가지 사역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오늘 그 말씀처럼 회당에 들어갔어. 회당은 그 당시 교회당처럼 각 지역 마을마다 이렇게 지어져 있었어요. 그곳에서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때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가르치는 교육을 했다. 그것이 이제 한 가지고 또 한 가지는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전도를 했다. 천국 복음을 전하여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 전도를 한 사역. 그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치유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또 많은 그 마음 상한 자를 고쳐주셨는데 그 치유 사역. 그래서 오늘 교회의 3대 사역도 주님을 따라서 3가지 이 사역을 중점으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뭐 하는 데인가 그렇게 물어보면 이 3가지를 하는 거예요. 3가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는 거 그리고 이제 치유하는 사역.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처음 왔을 때도 다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학교사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또 복음 전도를 마을마다 다니면서 영혼 구원을 하고 결국 또 이제 병원을 세워서 오늘같이 이렇게 많은 병원을 옛날에 우리나라는 없었어요. 그러나 선교사님들이 처음 와서 지금 말하면 세브란스 연세 대학병원이죠. 그 선교사님이 처음 세웠죠. 그곳에서 이제 병원을 세워가지고 그 이후에 많은 병원들이 이제 생겨서 치유 사역을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선교사님 우리 많은 대한민국 선교사님들 해외 가서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웠어. 교회를 통해서 또 예배도 드리고 또 학교를 세워서 교육도 하고 병원을 세워서 치유하는 사역 이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교회는 이 3가지를 중점적으로 사역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주님은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다. 가르치는 사역. 한번 같이 해봅시다. 첫째로 가르치는 사역. 예수님은 각 마을 회당마다 다니며 가르치셨다고 했어요. 회당이 많은 데인가? 그때의 예수님 공생의 시절에 회당이 있었어요. 회당은 왜 생겼는가? 회당은 원래 유대인들을 옛날 고대 이 구약 성경 시대는 회당이 없었어요. 왜 없었냐면은 예루살렘 성전 하나만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하나만 있었는데 예루살렘 절기가 되면은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스라엘 전체에서.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리고 심지어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그 바벨론에게 강대국에게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일이 있어요. 기원전 586년에. 그래서 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고난의 생활을 할 때 70년간,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70년간 고난을 생활할 때 그 먼 나라에서 이스라엘까지, 예루살렘까지 예배드리러 올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 사는 그 먼 타지에서 그리고 각 자기 마을 사는 마을에 유대인의 회당을 진 거예요. 그들이 타국이지만은 회당은 딱 교회당처럼 이렇게 비슷하게 회당을 지어가지고 유대인들은 공동체, 자기들은 그 한 민족 공동체이기도 하고 신앙 공동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공동체이기도 하고 거기에서 모든 이제 마을에 그 이제 정책도 의논하고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움직이듯이 유대인들은 회당 중심으로 그렇게 이제 자녀들을 신앙 교육도 시키고 회당에서 우리처럼 예배도 드리고 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가 오늘날 우리 개신교 우리 교회 예배가 그 유대인 회당의 예배와 흡사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찬송하고 누가 대표기도 하고 해당장이면 오늘 이 당회장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그리고 이제 헌금을 거둬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집사님이 있었거든요. 그와 같이 이 회당에서 그렇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다가 공동체 생활을 하다가 이제 포로 생활을 끝나고 70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단 말입니다. 유대에 돌아오고 나서는 그 자기 습관대로 각 유대 전체에 그리고 이제 갈릴리도 말할 것도 없고 갈릴리 나사렛에 회당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가버나움에도 회당이 있고 유다도 마찬가지고 각 지역의 마을에 회당을 지어가지고 그렇게 공동체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회당이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 이제 공생의 시절에 이미 그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회당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가르치는 교육이었는데 뭘 가르쳤느냐? 예수님이 공생의 시절에 가르친 주제는 천국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천국. 예수님이 뭘 가르쳤냐? 가르친 내용이 있어야 가르칠 거 아닙니까? 가르친 내용의 큰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 다른 말로 하면 천국.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천국은 마치 자그마한 겨자씨 같으니, 겨자씨는 조그마한 깨알만 합니다. 그 깨알만한 씨앗을 땅에 묻으면 땅에 덮여가지고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씨앗이 자라나면 싹이 나고 자라고 큰 나무처럼 됩니다. 그러면 새들이 거기서 깃들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와 같이 우리의 믿음도 처음에는 조그마한 깨알같이 작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작고 그렇게 했지만은 보이지도 않고 밥 먹을 때 기도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밥 먹을 때 기도하고 그래도 믿음이 조금 자라가고 그러고는 조금씩 싹이 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교회 다니는 게 눈에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성경도 읽고 그렇게 자라가지고 큰 나무처럼 자라가지고 새가 깃든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도 주고 좋은 빛이 되고 예수 믿고 은혜를 받으니까 기쁨이 생기고 즐거우니까 좋은 일도 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이전에는 그런 것도 몰랐는데 그렇게 돼갖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바뀌어져가는 이런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을 천국이라고 하는데 이 이제 마태복음을 비롯한 이 복음서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이렇게 혼용해서 씁니다. 어떤 데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다가 어떤 데는 천국 했다가 그걸 한자로 하면은 하늘천 나라국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같은 의미인데 우리나라의 말로 할 때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우리는 천국 하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면은 천국도 하나님의 나라고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죽으면 당연히 천국 가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세상의 나라도 세상의 나라 국민이 있고 땅이 있고 주권이 통치 대통령을 비롯한 주권이 있듯이 이 3대가 세 가지가 있어야 그 나라가 되거든요. 땅도 없고 국민도 없으면 나라가 안 되잖아요. 땅이 있고 국민이 있고 주권이 있을 때 그게 자주 독립이 돼서 나라가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리고 예수 믿는 성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천국과 교회가 있는 이 이제 하나님의 통치하신 이 나라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데 물론 하나님은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다 통치하고 다스리지만
특히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시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눈 뜨고 다니도 하나님을 나의 왕이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지.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그걸 우리가 믿고 고백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도 마찬가지고, 천국에는 그곳은 아픔과 슬픔과 죽음도 없다고 말씀했고, 천국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좋은 곳인지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이 땅의 교회 생활은 천국의 예비 생활, 이 땅의 교회 생활은 마치 천국 같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평안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좀 감이 좀 오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치고 설명을 했다 이 말입니다. 가르치는 사이, 가르쳐야 알아듣지 가르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가르치는데, 설교도 교육입니다. 가르치는 거예요. 목회자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도, 물론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비전을 선포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생명 말씀을 그냥 선포하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의미도 있지만,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치고, 설교를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고, 설교를 통해서 교회 생활에 대해서 가르치고 하기 때문에 설교도 일종의 교육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하면 가르치는 사역을 다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새가족이 오면은 새가족 공부를 합니다. 새가족 공부를 마치고 나면은 또 학습 공부라고 또 합니다. 학습받고 나면 이제 또 세례 공부라고 또 합니다. 세례 공부하고 나면은 또 1:1 양육이 있고, 제자 훈련이 있고, 제자 훈련 마치고 사역 훈련이 있고, 그리고 성경대학도 있고, 그런 이제 시스템이 있고, 교육이 단계별 있고, 여러 교육 과정이 있어요. 왜 그냥 교회 다니면 되지 그 뭐 복잡하게 교육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도 가르쳤는데 당연히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는 가르쳐야 해요. 사람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하나님에 대해서도 더 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을 읽고 배워야 알지, 그냥 무뚝대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지 다 성경 공부하고 배워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배워야 됩니다. 성경 공부를 해야 되지 모르면 안 됩니다. 아는 게 힘이죠. 만일에 군인으로 비유했을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군대를 갔는데, 그러면 논산훈련소 가면은 4주 동안 한 달간 빡시게 훈련을 받습니다. 그 훈련을 받을 때 무슨 훈련을 받겠습니까? 총을 어떻게 쥐고 어떻게 쏴는지, 그걸 배워야 전쟁이 갑자기 딱 적군이 쳐들어오면 총을 가서 싸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총알이 빗발치면은 낮은 포복을 어디에 해서 기어가서, 그러고는 지휘관이 어떻게 명령하면 조직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나마 한 달이라도 배워야, 그래가 전쟁 나면은 싸우든지 하지. 그리고 자대 배치받으면은 초소 근무를 할 때 어떤 조치를 따라서 하지. 아무것도 모르면은 뭐 어떻게 총 준다고 됩니까? 그와 같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예수 믿는 성도는 교회 다니는 주님의 군사, 영적으로 군인이다 말입니다. 세상의 군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입니다. 뭐 남자고 여자고 뭐 아주머니가 내가 무슨 군인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군인이,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군인입니다. 예를 들어서 배를 타는 해군이라고 비유를 했을 때, 해군이 배를 타고 갔는데 배구에 갑판병이 있고 기관병이 있고, 기관병 엔진을 어떻게 운영하고, 갑판병은 그 위에 갑판에서 어떻게 하고, 저기 총을 쏘면 우리도 어떻게 대처하고, 그다음에 포병은 포를 어떻게 쏘고, 그리고 배를 운영하는 그 항해상은 항해를 어떻게 해갖고 적을 피해서 적을 공격하는 거, 그렇게 알아야 갑자기 적 함선을 만났을 때에 전쟁을 할까 아닙니까? 그래서 살아남을 거 아닙니까? 평소에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적군이 뻔히 포를 쏘고 총을 쏘도 우리가 어떻게 뭐지 당황을 해가 그러면 그 다 바다에 빠져 죽는 거지 완전히. 평소에 훈련이 딱 돼. 그 배 하나만 훈련이 되게 되겠습니까? 배가 여러 개가 있으면은 그걸 갖다가 어떤 위치로 어떻게 움직이라면, 배가 어떤 모양으로 움직여서 적을 어떻게 공격을 해가지고 여러 개 배가 합력을 해서 적을 함락을 시키고 해전에 승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교회가 서로 연합을 하고, 이 교회라는 것은 사탄 마귀가 공격을 하니까 영적인 싸움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내 위치에서, 성도가 내 위치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적으로 살아남고 승리하고 천국 갈 때까지 승리하고, 그래 배워야지. 배우지도 않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은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만 다니면은 애가 학교도 안 다니고
그럼 평생을 보내면 그 자녀가 어떻게 되겠어요? 다 학교를 다녀야 되듯이. 교회도 마찬가지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다 배우는 시스템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워야 되고, 그리고 다 배운 사람은 자기가 가르쳐야지. 이제 내가 어느 정도 다 배웠다 싶으면은 내가 그 다음 후배들에게 가르치는 사역을 해야 되는 거죠. 배우든지 가르친지 둘 중에 하나야지. 그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 그게 곤란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이제 봉사 사역을 물론 할 수도 있지만은, 그래서 교회는 가르치는 사역을 철저하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교회가 가르치는 사역을 해야 되겠습니까? 왜 교회가 가르치는 사역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이 하라는 거 해야 되기 때문에 가르치는 사역을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배우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또 성경에 대해서 배우면은 크게 내가 힘이 되고,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하면 되는지, 어떻게 믿음 삶하면 되는지 그걸 다 배우게 된단 말입니다. 그럼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배우면 배울수록 은혜가 돼요. 이게 얼마나 풍성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복된 것들이 얼마나, 복된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많이 배우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복음 전도 사역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복음 전도 사역을 했습니다. 35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 예수님은 여러 회당을 다니고 여러 마을을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 그래서 복음 전파는 다니면서 전하는 거예요. 가만 앉아서 하는 게 아니고 가서 전하라. 가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을에 가서, 동네 가서 친구들한테, 이웃에 복음을 전파를 해야 되죠. 예수님이 그렇게 두루 다니면서 전했는데, 예수님 공생의 시절에 복음 전파는 뭐라고 했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주제였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할 때부터 그랬어요. 복음 전도를 하면서 그냥 멀뚱 쳐다보러 다니는 건 아니죠. 뭔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했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다녔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라는 것은 인간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다 회개하고 뉘우치라. 그리고는 예수님을 믿고 천국 백성이 되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게 전도다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도 천국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이 우리 곁에 있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니까 바로 우리 곁에 있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 천국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 땅의 천국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들어오라고 전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나서는 전도의 주제가 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게 주제다 말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게 약간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 때에는, 공생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고 천국으로 돌아와라. 세상 죄악 가운데 살다가 천국으로 돌아와라. 교회로 돌아와라. 그게 주제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 보는 가운데 성천하시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이제 전도를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전도를 다닐 때 뭐라고 다니느냐?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전도를 하고 다녔답니다. 왜 그렇게 말했느냐? 그때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사실은 또 같은 맥락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죠. 인간이 다 죄인인데 천국 못 가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우리 죄 문제가 해결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됐으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라 그렇게 말해요. 교회 다니면 제일 먼저 뭐라고 말합니까?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제일 새 가족이 처음 교회 오면 제일 먼저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 예수 믿으라 안 합니까? 예수 믿으라. 예수 믿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예수 안 믿고 교회 왔다 갔다 많이 하면 소용 있습니까? 그거 할 필요 없어요. 물론 이제 교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제 예수 믿게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지. 예수를 믿어야 죄 용서를 받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지.
내가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너무 좋으니까 다른 사람도 예수 믿고 같이 천국 가자. 가족도 친구고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전도다 말입니다. 성경에서 이걸 아주 정확하게 구분이 딱 되는 사람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원래 이름이 사울인데 그 예수 믿고 나서 이름을 바꿔서 바울이라고 했어요. 이 사도 바울은 원래 유대인인데 그건 유대인 공동체에서 그들의 회당에서 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아주 극렬한 사람이에요. 자기는 나름대로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했고, 그런데 어느 느닷없이 예수쟁이들이 딱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타나서 예수 믿으라. 기분이 딱 나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왜 저것들이 또 예수를 믿으라 하냐. 그냥 하나님 믿으면 됐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기분 나빠가지고, 사도 바울만 그런 거 아니고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들을 다 잡아 죽이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족치고 두드려 패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돌로 쳐서 스데반 같은 돌에 맞아 죽었어요.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으라고. 그것 때문에. 무슨 예수라고 쓸데없이 막.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심지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스데반이 한 말은 예수 믿고 같이 천국 갑시다. 그 말을 했어요. 그런다고 돌로 쳐서 무슨 예수냐고 돌로 쳐 죽였습니다. 실제로 스데반 집사가 집사입니다. 순교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때 그 현장에 사도 바울도 있었어요. 바울도 함께 같이 핍박을 동참했는데, 그리고 다메섹이라는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다 하니까 그 대제사장이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 잡아 족치려고 아마 말을 타고 안 갔겠네. 그 다메섹을 달려가다가 갑자기 길에서 큰 빛이 임했는데 너무 밝아서 눈이 멀어서 엎어졌는데 예수님이 나타났죠. 그 예수님이 이미 부활승천 하시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셔가지고 예수님이 바울에게 직접 말씀, 사울아! 그때 이름 원래 사울이거든. 사울아! 사울이니까 사울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그래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가지고 눈이 멀어가지고 사람들이 이끌려가지고 다메섹에서 3일 금식기도 하고 아나니아가 안수기도 하니까 눈이 뜨였는데 그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지금까지 허살았구나.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데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데 예수님이 구조가 되시는데 하나님의 뜻은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구나. 앞으로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다메섹에서 예수 전했다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저 미친 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왔다가 오히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 전하고 돌아다니까 안 되겠다. 유대인들이 저 애부터 죽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바울을 죽이려 하니까 성도들이 강줄에다가 태워갖고 다메섹 성에 밤중에 도피를 시켜갖고 탈출했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섬기다가 선교 사역을 나가잖아요. 1차 해외 아시아 선교를 하고 2차 마게도냐 하고 3차 선교하고. 그래서 성경에 하나를 보면은 2차 선교 여행 때 우리가 알다시피 빌립보 선교를 갔을 때에 빌립보는 그 지금 그리스 북부 지역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그 빌립보라는 성이 있는데 그곳에 빌립보 성에 그때는 아시아만 복음 전하다가 세계 최초로 유럽에, 그때는 유럽에 교회가 하나도 없었어요. 아시아만 교회가 있었는데 세계 최초로 유럽에 복음 선교를 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성이 빌립보 성에 가서 바울이 열심히 전달하는데 귀신 들린 여자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귀신 들려가지고 돌아다니니까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들은 귀신은 나가라. 귀신이 나가서 정신이 말짱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귀신이 들려갖고 점을 쳐야 되는데 그 주인이 보니까 귀신이 나가니까 뭐 점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을 못 보니까 기분이 나빠서 바울과 실라를 두드려 패가지고 고발해가 감옥에 가두었단 말입니다. 그 감옥에 가둬가지고 그 오히려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가지고 지진이 일어났는데 감옥을 치던 간수가 너무 겁이 나가지고 바울에게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이 바울이 딱 한마디 한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때 바울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간수에게 한 말이 주 예수를 믿어라. 한번 같이 해봅시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사도 시대에 초대교회 시대에
복음 전도의 핵심은 주 예수를 믿으라. 오늘날에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러 가면 뭐 하러 다니겠습니까? 뭐 하러 다니겠어요? 잘 지내세요? 뭐 그 하러 다니겠습니까?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걸 전하는 것이 전도이다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왜 전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전도를 했으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당연히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우리가 직장도 안 가고 매일 뭐 전도하며 다니라는 뜻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야 되는 거죠. 살아가면 주변 사람들에게 교회 가니까 좋더라.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고 같이 교회 가자. 그렇게 이제 전도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전도를 하려면은 내 삶이 살아가는 모습이 빛이 돼야 전도가 되지. 평소에 사는 게 개사반인데 예수 믿고 교회 가면 니나 잘해나 이렇게 말하겠죠. 평소에 사랑으로 대접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이웃과 직장에서 내가 사랑으로 이렇게 다 하다가 야 역시 그 교회 다니는 거 다 알거든. 야 역시 저 사람 크리스찬 교회 다니니까 나쁜 짓도 안 하고 착하게 살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참 성실하고 보기 좋다. 누가 봐도 참 좋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우리 교회 한번 가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던데 예수 믿고 교회 갑시다 라고 했을 때 옛날에 주일학교 여름성학교 가본 적도 추억도 생각나고 요새 교회는 그럼 어떤 거 싶어서 한번 가겠죠. 그러니까 평소에 이제 잘 해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빛의 전도, 그걸 이제 생활의 전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전도를 하려면은 복음을 알아야지. 내가 물론 이제 복음을 모르는 새가족도 전도를 합니다. 아무것도 몰라도 그 무조건 데려오면 되니까 교회 가자. 교회 가니까 좋더라. 왜냐면 실제로 교회 가니 좋으니까. 그러니까 배우는 거니까 목사님한테 배우고 나는 모른다. 무조건 이제 막 교회 한번 가자. 일단은 한번 가자. 내 말 믿고 무조건 한번 가자. 그래가지고 데려와가지고 목사님 설교 듣고 구원받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그것도 인도고 전도입니다. 새가족 때 모를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생활이 어느 정도 되었는데 복음에 대해서 모른다 하면은 곤란하단 말입니다.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됐는데 복음이 뭔가? 복음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아닙니까? 좋은 소식. 그 복음 뭔가? 지난번에 제가 한번 사형리 말씀해 줬잖아요. 항상 네 가지로 딱 정리가 돼요. 머릿속에 이게 딱 정리돼요.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첫 번째. 두 번째, 인간은 죄인이다. 따라해 봅시다. 인간은 죄인이다. 인간이 다 죄인이다. 동네 사람 할머니 할아버지 부르고 다 사람이 죄인이다 하면 죄인 아니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우리가 죄인이지. 다 인간이 다 죄인. 그러면 그 죄를 가지고 있으면 천국 못 가죠. 그 죄를 다 용서받아야 천국 가는데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세 번째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해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죠. 세 번째. 그럼 네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한번 따라. 네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영접하라. 그 주 예수를 믿으라. 네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친구를 통해서 다 알고 예수제이들 하도 그랬으니까 나도 다 안다. 옛날 교회반에서 다 알고 그리고 뭐 부활절날 영화도 성탄절날 뭐 그거 다 기독교 영화 봐서 예수님 십자가 돌아간 거 나도 다 안다. 그건 지식적으로 아는 것 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알고 지식적으로 알면은 그 예수님이 실제로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믿고 그 예수님을 실제로 내 마음속에 영접해서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어야 그 영접해서 정말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다 말이에요. 네 번째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것. 그건 네 가지 어렵습니까? 간단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 인간은 죄인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제3. 네 번째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고 구원 얻는 것. 네 가지 간단한 거죠. 그거 뭐 외울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교회 다니는 새가족도 이제 다 알겠죠. 그러면 너 교회 가면 뭐 하는데? 그러면 이제 내가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게. 그럼 그 성경 안 봐도 되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천지 만물 창조 다 하나님 사랑이다. 하나님은 다 사랑이다. 그럼 두 번째 인간은 다 죄인. 세 번째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신 이야기 좀 할 수 있잖아요.
이제 하도 들어가지고 그다음 네 번째 그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이제 네 가지를 딱 요약해서 설명하면은 그럼 나도 믿으면 안 되겠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게 전도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평소에 전도를 이제 기회가 생깁니다. 여러분도 전도할 기회가 생기는데 그래 전도를 하려면 내가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먼저 아는 거는 전도를 하기 위해서도 알아야 되지만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야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은혜를 받아야 내가 전도를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으시고 복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전도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그 일을 한다는 말이죠. 당연히 그 일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치유사역입니다. 한번 같이 봅시다. 예수님은 치유사역을 하셨습니다.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이 수많은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이 마태복음 9장 읽은 이 내용 앞부분에 예수님이 두 환자를 고쳐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는 맹인을 고쳐주는 내용입니다. 두 맹인이 있는데 맹인은 눈을 앞을 못 보는 봉사 아닙니까? 예수님 마을에 갔는데 앞을 못 보는 맹인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다는 소식을 귀에는 들리니까 말이 들린 거예요. 사람들이 웅성사하니까 뭔 일인가 예수님이 오셨다 하니까 이 맹인 두 사람이 맹인이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하는 말이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해주소서. 이 맹인이 왜 다윗의 자손이여? 그게 뭐 말인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말은 메시아이시여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그리스도시여 똑같은 말입니다. 지금 우리 하는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에게 이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 구원자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말은 그리스도여 구원자, 한국말로 하면 구원자여 라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여 구원자여 우리가 주여 그 똑같은 말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를 때 그렇게 부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야 그럼 이 말이 메시아라고 믿는 거예요. 그때 많은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맹인이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고함을 치는데 불러와봐라 이렇게. 그 앞은 맹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했냐면 내가 너를 고쳐줄 수 있다고 너 믿느냐? 너 그렇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내가 너 고쳐줄 수 있다고 니 그렇게 생각하나? 그러니까 고쳐줄 수 있으면 좋고 뭐 안 고쳐주면 할 수 없고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고쳐줄 수 있기라고 나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는 고쳐줄 수 있는 분이 죽은 자도 살리고 안전뱅이도 일으키는데 눈먼 자도 뜨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보고 29절에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9절에 성경 29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라. 두 맹인 보고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근데 예수님은 항상 그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너 믿음대로 되라.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해줄 수 있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눈에 뻔히 보고도 안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을 때에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은 병을 고쳐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지금도 살아 계시니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서 그걸 고쳐받을 수 있겠는가? 그 예수님이 나를 정말 고쳐줄 수 있다고 내가 믿을 때에 예수님은 그걸 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나가면은 예수님 내게 그렇게 해준다. 여러분 치유도 마찬가지고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고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당연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분이니까 당연히 예수님 고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지금도 살아 계십니까? 우리가 믿는 건 그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도 믿고 또 예수님이 뭔가를 할 수 있다고 믿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믿음 아닙니까? 믿는 것이 중요해요. 안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면 기적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병을 많이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병을 고쳐받았다고, 다니엘 보면 그렇잖아. 대부분이 그 이야기 아닙니까? 어떤 병이 났는데 암을 예수님이 고쳐줬다든지, 내가 어떻게 아팠는데 예수님이 고쳐줬다든지, 대부분이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신단 말입니다. 32절에 보면은 다른 이제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이 사람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벙어리입니다. 근데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말을 못하게 된 이유는 귀신이 들려갖고 온 거예요. 말을 못하는데 귀신이 들려갖고 말 못하는 사람도 있고, 원래부터 대개의 경우는 기가 먹어갖고 말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말을 못하는 게 맞는데, 그리고 이제 뭐 혀나 이제 기관이 잘못돼가 그런 사람도 있지만, 오늘 이 성경에 등장하는 32, 34절 이 사람은 귀신이 들려가지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귀신을 쫓아내면 말을 할 수 있겠죠. 33절에 보니까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예수님이 명령하니까 귀신이 나갔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말을 하게 됐다.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된 거예요. 동네 사람들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야, 예수님 좋은 분이구나,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때 아주 나쁜 바리새인들은 아주 그 외식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아주 죄인들이 그 외식하는 사람들, 그 바리새인들이거든.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예수님이 귀신의 힘을 빌어 가지고 이 귀신을 쫓아냈다. 귀신의 대장의 힘을 빌어가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귀신을 못 쫓아내겠습니까? 근데 귀신의 힘을 빌어가 쫓아냈다고 이렇게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그런 사람들은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엉뚱한 생각.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바르게 믿어야 되겠죠. 예수님은 좋은 분이시고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이들을 가르칠 사람이 없고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마찬가지 표현하지만 양들이 들판에 있는데 목자가 양들을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보호를 해주지 않으면 늑대가 와서 잡을 건데 그 양들을 보호해줄 목자가 없는 거예요. 양들은 많은데. 그래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라고 주님 결론적으로 추수할 일꾼을 요청하라. 사람들이 이렇게 당시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도 안 믿고 심지어 예수님이 귀신의 바알세불의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이렇게 믿음이 없으니까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은 어떻게 했나? 그러니까 백성들은 아주 그냥 뭐 앞천지 분간도 못하고 뭐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이 길이 옳은 길인지 저게 옳은 길인지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뭐 양떼가 이리 가야 사는 길인지 저리 가야 죽는 길인지 그것도 모르고 다니고, 왜냐면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지켜주는 사람도 없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뭐 예수님도 안 믿으니까 뭐 생명도 없는데 앞을 못 보는 맹인과 같은데 어떻게, 그러니까 예수님 볼 때 백성들 국민들이 불쌍하단 말이에요. 이 국민들을 정말 제대로 가르칠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37, 38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7, 38절에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오늘 같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도 모르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사회적으로 보면은 말짱하게 다니니까 뭐 직장 다니고 뭐 다니니까 뭐 살기 좋은가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예수를 안 믿으면은 뭐 구원도 모르고 뭐 천국도 모르고 뭐 하나님도 모르고 뭐 인생을 걸어 사다가 인생이 끝나면은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천국 가는 길인지 이게 뭐 지옥 가는 길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예수도 안 믿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예수를 믿어도 똑바로 믿어야 할 건데
그러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는 훌륭한 사람들이고 돈도 많았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는 앞을 못 보는 맹인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양이나 돌아다니는 양떼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사람들 누군가가 전도하고 누군가가 가르치고 누군가가 지도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가르칠 지도자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도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동네 아파트 주민들이 엄청 있는데 우리는 교회는 조그만하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 전도하겠노? 그러니까 전도할 일꾼이 와갖고 같이 힘을 합쳐가 전도를 해야 될 텐데. 그러면 전도할 일꾼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 자신이 일꾼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신이, 물론 저 믿음이 아직 연약하지만 교회 나온 지 오래되지도 않지만은 교회에 나온 여러분이 내가 주의 일꾼이 돼야 되는 거지. 다른 주의 일꾼이 오기를 바라기 이전에 내가 주님, 내가 일꾼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주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주님, 우리는 작은 교회니까 일꾼이 너무 필요하다면 교회도 세워나가야 되고 전도돼야 되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도 필요하니까 많은 일꾼이 필요하니까 하나님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주님이 요청해라고 했잖아요. 일꾼들이, 믿음 좋은 일꾼들이 이사를 와가지고 막 오면은 같이 힘을 합쳐갖고 전도도 하고 성경도 가르치고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3대 사역에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치는 일과 또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도하는 일과 또 병자들을 치료하는 그런 사역을 하셨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교회가 이 3대 사역을 중심적으로 집중적으로 사역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르치고 또 교회에서 또 복음 전도 사역을 끊임없이 감당하고 또 이 많은 영혼들에게 주 예수를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 전파를 전파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 이 전도하며 주의 교회를 세울 일꾼들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들이 추수할 일꾼이 되어서 주를 섬기도록 도와주시고 또 많은 믿음 좋은 일꾼들을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은 치유하시는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많은 병자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안전벨트를 입히고 눈먼 자를 뜨게 하고 또 못 보는 사람 보게 하고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는데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구할 때 주님은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실 수 있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것을 네가 믿느냐고 물었을 때에 만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물으시면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병을 고쳐줄 수 있습니다. 믿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를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메시아로서 병자를 고쳐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고민이나 문제도 우리 주님이 충분히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